어설픈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는 목사 이상윤입니다. 전도사일 때도 몇 번 감사히 여기 강단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기 올라오니까 원래는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네요. 여전합니다. 여전히 은혜롭고요.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도 여전하고 찬양의 열기도 여전합니다. 우리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가득 누리는 저희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사실 그 본문을 선정하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박소울 목사님 설교하셨고요, 지난주에는 강성효 목사님 설교하셨죠. 근데 두 본문이 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도 같은 장소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교롭습니다. 3주 연속 비슷한 본문으로 하는 설교인데 그 마지막 타자가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원래 호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크고 깊어서 갈릴리 바다다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바다처럼 크고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라고 아십니까?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카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터넷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엄마들 많이 모이는 맘 카페, 수능 공부한 친구들 수능 카페 이런 것처럼 같은 관심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카페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카페 하나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였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되게 깊이 빠져 있었던 게 그 해외 프로 레슬링이었습니다. 그 덩치 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서로 굴리고 던지고 하는 그런 쇼 있죠. 그게 굉장히 좋아서 그 프로 레슬링 카페를 운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던 카페 회원 수가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한 리더십 아닙니까? 우리 안산제일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대형교회 크기 정도는 되는 제가 중학교 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워낙 몇만 명 되는 카페 수두룩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어쨌든 중학생 어린 나이에 나름 열심히 꾸려갔습니다. 광고 같은 것도 받아봤고요, 방송국하고 협업도 하면서 어른 흉내를 좀 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꾸려가던 중에 어떤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카페를 자신에게 팔지 않겠느냐는 메일이었습니다. 금액은 회원수 한 명당 100원으로 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300만 원. 지금 저한테도 엄청 큰 돈인데요, 중학생의 저에겐 말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일단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제가 좀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한번 종이에 써봤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나이키 신발, 노스페이스 파카, 터치되는 핸드폰 이런 거 다 사고도 남겠더라고요. 300만 원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페는요 약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비록 인터넷 사이트이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모임인 거죠. 그런 모임을 덜컥 팔아버린다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구매하겠다던 사람에게 거절 회신을 보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제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그때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런 담대한 결정을 나름대로 내렸던 그 제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팔았어야 됐다. 지금 그 카페는요 망했습니다. 저도 프로레슬링에 흥미가 떨어져서요 금세 카페 관리를 그만뒀거든요. 어차피 망할 거 그때 돈이라도 받고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카페 관리라도 지금까지 잘해서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걸로 재미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 이래저래 그 어린 중학생의 어설픈 결심,
그 치기 어린 결단은요, 씁쓸한 결과만 남긴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어설픈 결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결심 때문에 다소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인 베드로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크기와 깊이가 워낙 장대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간은 성경에는 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는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리고 가장 막막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타고 있는 배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물과 바람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다고 했었죠. 워낙 커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도 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 바다는 유대인에게 위험과 공포의 세계였다, 신의 힘 없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장소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제자들이 있는 이 호수를 굳이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공간이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제자들은요, 저 멀리 어떤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형체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 형체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건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라면 저럴 수가 없다, 유령인가 보다, 귀신이구나.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형체가 대답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제야 그 형체가 제자들 눈에 제대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스승님이시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험한 폭풍 가운데서 평안하게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헤매고 있는 그 물 위를 마치 산책길이라도 되는 양 평안히 걸어오신 모습은요, 너무나도 신비한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 모습에 깊이 감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기롭게 말합니다. 28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는 겁니다. 과연 수제자다운 믿음이요, 반석 베드로다운 패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에게 그래 와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고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믿음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라 하시면 걸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또 얼마나 벅찼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걷게 하신 예수님을 향해 그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습니다. 그런데 슬슬 베드로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였는데요, 자신에게 오라 하신 그분만이 마음과 시선에 가득했는데요, 이제는 점점 배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깊고 어두운 그 물을 거친 바람이 후려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예수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고 있다곤 하나 그는 한낱 인간입니다. 인간인 그에게 자연의 위협은 공포의 대상이고요, 결국 어두운 시간, 깊은 바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은 그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점점 그의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며 허우적댑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는 얘야, 이 믿음이 작은 녀석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데에는 그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당신이 걸으라 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어요 하고 고백했던 것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누려왔던 놀라운 경험들과 은혜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심지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직접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걸음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실제로 물 위를 잠시나마 걷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당장에 보이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끓어올랐던 그 베드로의 뜨거운 믿음은요, 자신이 헤매고 있는 갈릴리의 물만큼이나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졌고 꼴산 앞에 허우적대며 예수님께 건짐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동료 제자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민망할지 모릅니다. 자기가 먼저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서더니만 세상에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도 못할 거면서 어설프게 굴 거면서 못하러 그렇게 거창하게 행동했는지 본인도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이런 어설픈 모습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뿐만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그 어설픈 뜨거움 때문에 민망한 상황을 종종 만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을 베드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래선 안 되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 이 녀석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혼쭐이 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예수님 어찌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랑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속도 없는지 그럼 제 온몸까지 닦아주십시오 하고 태도를 또 바꿉니다. 게다가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하더니 달기 3번을 동안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사건도 유명하죠.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요, 뭐랄까 예수님의 제자치고는 조금 어설픈 구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일관되지는 않죠. 특히 오늘 본문이 그런 베드로의 어설픈 뜨거움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외쳐놓고는 금세 믿음 사라지는 모습, 그래서 꼬르륵 가라앉는 모습, 아주 전형적인 베드로식 용두사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일종의 불편함을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저한테는 남일처럼 느껴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도록 하신, 그렇다고 느낀 신앙적인 도전들이 더러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렸던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지켜가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한다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장에 내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한 결심조차 제대로 못 지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던 결단도 꼬박 지키진 못합니다. 이 외에도 나름의 영적 도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썩 잘 수행하진 못합니다. 분명 그런 결심들을 했을 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불타올랐었고요, 예수님 능력으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들은 점점 옅어져 가더란 말이죠. 물론 나름대로 핑곗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는 게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마저 내가 어떻게 이웃 삼겠습니까? 그 밖에 너무나도 많은 그럴듯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옅어지게 하는 요인들, 믿음의 결단들을 흐려지게 하는 요소들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었던 거센 바람처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끝까지 유지되진 못했습니다. 깊은 물과 거센 바람,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어설픈 걸음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가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걸음들은 베드로의 걸음들과 닮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충만한 걸음이 없습니다. 시작만 거창하고 뜨겁지 끝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어설픈 걸음들이 제 인생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살아가시면서 특히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어설픈 걸음을 걸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결단해보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선언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과연 완전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저와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이 부끄러움을 함께 통감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좌절의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일관되지 않는 나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어 보여서 내 어설픈 걸음이 결국 내 연약한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만 너무 부끄러워서 가라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설픈 제자를 괘씸히 여기지 않으시고 즉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는 믿음 작은 녀석아 하고 꾸중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요, 헬라어 올리고피스토스입니다. 올리고피스토스,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을 비판하실 때는요, 주로 아피스토스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불신자들아 하실 때 사용하는 말인 거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사용하신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도 주로 제자들에게 사용합니다.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요, 그래 잘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야 하는 그런 친근감의 관계에서 나오는 꾸중인 거죠. 비판과 비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말이 아니라 다음부터 잘할 수 있지, 잘 해보자, 이런 응원 섞인 꾸중인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허우적대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제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도, 고작 바람이 무서워서 꼴사납게 허우적대고 있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건지시고는 얘야 다음부턴 잘하자 하시는 거겠죠. 아까 전에 오늘 본문 외에도 베드로의 다른 어설픈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늘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지 마십시오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꾸중 속에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또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며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는 베드로를 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하면서 차분히 교정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부끄러워 도망쳤을 때도요,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설픈 믿음을 보일 때마다 그때에 맞는 방법으로 계속 일으켜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기도 했고요,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함께 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계속해서 어설픈 걸음들을 걸어갔던 이 베드로는요, 어느새 어엿한 사도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의 지난 삶은 어설픈 걸음 투성이었지만 그 어설픈 걸음들은 켜켜이 쌓여서 제법 괜찮은 걸음들을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갔습니다. 비록 감정적으로 보이고 치기 어려 보이고 또 어설퍼 보일지라도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끄러운 결과들과 여러 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어설픈 걸음들을 디뎌 나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음을 걷다가 넘어지면 또 늘 새로운 부끄러움에 파묻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다그치시고, 때로는 힘주시고, 때로는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는 또 새로운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바로 서게 된 베드로는요, 오순절엔 많은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지난날 그토록 두려워했던 종교 재판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내디뎌온 그 어설픈 걸음들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제법 괜찮은 걸음을 걷기 위한 영적인 시행착오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는 어설픈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요,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슬쩍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격떨어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걸려가지고 바울에게 공개 비판 당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인정받은 후에도 또 이렇게 어설픈 걸음들을 걷곤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옆에 계셨다면요, 그냥 이번에도 잘했다, 다음부터 잘해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바울의 공개 비판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신 방법으로 일하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걸음에는 완전한 걸음은 없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법 괜찮은 걸음, 꽤 봐줄 만한 걸음들은 있어도요, 완벽한 걸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어쩌면 완벽한 믿음은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를 좌절케 하는 장애물로 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고요,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함 속에 있는 우리를 때마다 건져주시고 새로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성경에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설픈 걸음들을 통해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달에 첫 돌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게 제 아들이어서 하는 말은 진짜 아니고 대체로 다 빨랐습니다. 뒤집기도 좀 빨리 했고요, 이도 빨리 나고 혼자 막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유독 걸음만큼은 빨리 익히지 못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평범했으면 별 걱정 안 했을 텐데요, 다른 건 다 빠른데 이제 걷는 것만 못하니까 괜히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주변 보면은 돌쯤 되면 걷는 아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걷기 연습도 시켰습니다. 손잡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내딛게 해봤어요. 근데 그 걸음이 되게 이상합니다. 무슨 타조 마냥 막 이렇게, 이게 안 보이죠? 이렇게 막 걸어요, 걸음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걸어야 하는데, 보이나? 예. 이렇게 막 타조처럼 걷는 거죠. 이렇게 어설픈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 딱 잡고 제대로 걷게 교정해봐도 다시 또 그 타조 걸음을 걷더란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육아 상담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왜 유독 잘 못 걸을까 싶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가 겁을 좀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잘 보면은 혼자 일어서기도 하고 충분히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좀 두려우니까 계속 손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보폭을 짧게 가져가면 금방 넘어질 것 같은지 넓게 이렇게 내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걷는 모양이 그 어설픈 타조 걸음 모양이 되는 거죠. 저러다가 제대로 걷기나 하려나 걱정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뜬금없는데 바로 어제 이 친구가 걸어버렸습니다.
혼자 5걸음을 그냥 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겁이 나는지 걷다가 말고 또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뭐 어찌됐든 걸었죠. 뭐 타조 걸음이 아니라 사람 걸음으로 잘 걸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어설프게 계속 걸어도 보고 뭐 연습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걷는 방법을 좀 익힌 것 같아요. 비록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주저앉았지만 뭐 이렇게 또 어설프게나마 뭐 연습하고 걷다 보면 잘 걷게 되겠죠. 근데 우리네 삶도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설픈 걸음들을 걷다 보니 주저앉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가끔씩은 제법 괜찮은 걸음들을 걷곤 합니다. 물론 또 그러다가 어설픈 걸음을 다시 내딛곤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지 싶습니다. 내 어설픈 걸음에 속상하다가도 또 이따금씩 내딛게 되는 제법 괜찮은 걸음에 만족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어설프게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새롭게 내딛어 보기도 하는 것, 그런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겠죠. 내 어설픈 걸음에 지치고 낙심해서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힘을 입어서 어설플지라도 또 걸어보고 내딛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부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고 간하울 앞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뵙게 된 한 안수 집사님께서 이 시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집필하신 시집이더라고요. 거울 안 봐도 미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때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저는 뭐 생일 선물을 받은 셈이죠. 이 담겨있는 시들이 어찌나 말맛이 있는지 그냥 한번 펼쳤다가 쭉 읽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상 깊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가 저랑 그렇게 어울리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 한 편 정도는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목은요, 거시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거시기. 박춘수. 여보세요, 세상 사는 것 마음 먹기 달렸더라고요. 글쎄 거시기가 시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려서 남의 집에 가기를 싫어하던 지지리도 못난 애가 하긴 젊어서 가수가 되겠다고 날뛸 땐 날아가는 새도 잡을 것 같더니만 다 돈키호테의 공상에 불과한 추억일 뿐 평생을 죽도록 뼈 빠지게 산업 현장만 쫓아다니더니 글쎄 나이 64세의 문단에 등단해서 시인이라 그럽디다. 수십 년 동안 괴로우나 기쁘나 틈만 나면 습작하던 버릇이 좋은 열매를 맺었네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나요? 농촌에서 예술인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의 삶을 저는 오롯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에 담긴 내용을 보면요, 그 인생이 제법 들쭉날쭉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남의 집에 잘 가지도 못하던 애, 젊어서 가수가 되겠다고 날뛰던 사람, 평생 죽도록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 걸 보면요, 그 인생에 참 다양한 모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분은 계속해서 시를 써오셨던 것 같아요. 비록 습작이라도 괴로우나 기쁘나 틈만 나면 그렇게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시인으로서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걸음들은 64세 나이에 문단에 등단하는 벅찬 걸음을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는 시에 대해 문외한인 저 같은 풋내기 독자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여러 성경에서 베드로는 여러 모양으로 못났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어설프고 감정적이고 또 치기 어린 모습들은요, 어쩌면 저희로 하여금 이 베드로란 사람을 내심 얕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괜히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 뜨거운 척하는 어설픈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 어설픈 모습인데요,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수제자라고 합니다. 반석이라고 부르고요, 내 양을 먹이라면서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걸어온 그 어설픈 걸음들이 예수님께는 참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실패해도 그럼에도 또 나아가려는 그 모습이 도리어 꾸준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설픈 믿음일지라도 믿음이라 받아주시고, 감정에 치우친 혈기도 열정이라 받아주시면서 계속 그렇게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은 참 어설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짐들 다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어설픈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어설픈 걸음도 당신께로 나아오는 걸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걸음을 걷다 넘어지면 야, 이 말썽꾸러기야 하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음을 또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어설픈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꾸준히는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걸어내는 꽤 괜찮은 걸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어설픈 걸음을 다시 걸어낼 때도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오늘 베드로처럼요, 나의 어설픈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우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래도 하나님께 걸어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설픈 걸음일지라도 그냥 계속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소중한 시행착오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종종 걷게 되는 퍽 괜찮은 걸음들을 디뎌낼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 누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설픈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또 힘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못난 걸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신앙의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비록 어설플지라도,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걸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따금씩 걸어내는 제법 괜찮은 걸음들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